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니라. 우리 코에 생기를 주사 우리로 호흡 있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 물된 동상 같은 은혜를 주시어서 소성함이 있고 강건함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시종의 죄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여호수아 10장 열어서 6절로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주의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 저주의 땅, 멸망의 땅, 진멸하라고 하는 그 땅, 거기에서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아낸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타락한 이후에 죽음의 저주 아래 다 떨어졌습니다. 죽음의 저주 아래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출애굽을 받은 다음에 광야 40년을 거쳐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점령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저 성경 신명기 7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1억으로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가 그렇게 맥없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강한 여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다 불태웠습니다. 그 여리고가 불타고 나서 이제 그들의 사기가 출천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사기가 출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격해야 할 성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인데요.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조그만 성이라 그래서 정탐하는 자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한 보고가 그 성은 조그만하니 우리가 그냥 올라가서 점령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000명만 올라가서 점령하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3,000명 올라가서 점령해라. 이렇게 해서 3,000명이 올라갔다가 점령은 크면 대패를 당하고 돌아옵니다. 거기서 희생도 36명의 고귀한 생명들이 그 광야를 통과해서 거기까지 온 귀한 생명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큰 값을 치른 거지요. 바로 그들 가운데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 순간 그래서 거기에서 큰 값을 치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로 패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러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제거되지 않은 악이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제거되지 않은 악을 찾아서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간의 분노와 그가 제거당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제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라. 아이성을 내게 줄 테다. 이래서 처음에 3,000명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3,000명이 아니라 10배로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깨끗하게 점령을 합니다.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무도 남지 않고 12,000명의 남녀노소 다 거기서 진멸을 당합니다. 아이성에는 아무도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아모리 주변에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벌벌벌벌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하자 해가지고 모두가 다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울 대세를 갖췄습니다. 그렇게 갖추는 가운데 한 족속, 한 부족, 그것을 오늘 기브온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그 연합군에 합세하지 않고 바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울 자가 아니다. 우리가 듣기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이미 주셨다고 했다. 그리고 그 앞에 저 큰 성 여리고도 맥없이 무너지고 저 아이성도 저렇게 다 불타버렸는데 우리들 연합한들 어떻게 이기겠냐. 그래서 외부적으로 결실을 받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화친하자. 싸우기 전에 저들과 화친해서 저들과 붙어 살자. 죽지 말고 붙어 살자. 진멸당하지 말고 붙어 살자.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진멸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있다가는 다 진멸당할 거니까 또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면 진멸당할 거니까 해서 속임수를 씁니다. 그것이 9장에 나오는 속임수인데 그들이 자신들이 몸을 아주 뾰족하게 만들고 옷도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음식도 상한 음식들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의 소문을 들어서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한다는 알아. 그러니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우리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당신들과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싸움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다가 그랬는데 성경은 참 묘하게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벌써 그들을 믿고 받아줍니다. 그래서 화친 언약을 맺습니다. 조약이죠. 우리나라도 한미 상호 조약이 있잖아요. 조약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약을 맺고 나서 금방 탄로나죠. 바로 이렇게 왔다는 게 탄로나잖아요. 탄로났을 때 그들의 대표자를 불러서 왜 우리를 속이고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할 걸 알아. 그러니 우리가 점령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맺은 언약 때문에, 조약 때문에 그들을 치지 않았다고, 싸움하지 않았다고. 대신 치지 않는 대신에 당신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을 깃고 거기에서 나무를 패고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 그들과 이제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다른 연합군들이 듣고, 아니 요것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저기에부터 이래가지고 불똥이 어디로 튀느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안 싸우고 그 화친한 기브온 족속을 향하여 쳐들어가는 겁니다. 배신했다고. 예. 그 쳐들어가는 그때 기브온의 사신이 얼른 여호수아에게 달려가서 지금 이 연합군들이 우리를 칩니다. 이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탁 거느리고 지금 막 올라가는 중입니다.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이 전쟁 내게 속한 거니 그들의 연합군들이 절대로 한 명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다. 그러니 올라가서 잘 싸워 이겨. 이렇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이 확신을 받고 밤새도록 올라갔다고 그래요. 밤에 기습적으로 올라가서 다 쉬고 있는 그 밤에 그들의 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칼에 죽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는 중에 이제 저 한 언덕에 이르렀을 때, 언덕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읽은 대로 뭐라고요? 하늘의 우박을 쏟아가지고 그 우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준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전혀 손상당하지 않고 깨끗하게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승리를 하게 된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데 아직도 잔당들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서 아직도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해가 넘어가는 겁니다. 해가 넘어가면 싸움이 끝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 갑자기 또 소리를 지릅니다. 태양아, 알아, 너는 이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어라. 넘어가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을 듣고 그 태양이 멈추었더라. 그 오늘 성경에 하루 종일 넘어간다. 세상에 이 사실을 우리 미국에 있는 이 나사 우주공화국 그 항공 우주 항공 거기에서 이 사실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밝혔느냐? 이 천체가 돌아가는 이것을 정확하지 않으면 달을 향해서 이 각도를 향해서 쏘았는데 이것이 조금만 빗나가도 이것이 달에 못 가잖아요. 우주의 미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는 이것을 이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해와 달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시간을 컴퓨터로 다 추적을 해낸 겁니다. 근데 추적을 했는데 23시간 20분이 비는 거예요. 이게 왜 비냐 이게. 이게 도대체 어디 갔냐? 어디서 찾을 거냐? 그래서 고민하면서 풀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돌려도 안 나오는 겁니다. 과학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나사의 핵심 멤버가 고민하고 있는데 집에서 뭐 때문에 고민이 그렇게 하냐고 할 때 아내에게 물으니까 아내가 이게 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고.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냐고. 이거 간단하구만. 성경에 있는데 성경 읽어봐. 여호수아 10장 좀 읽어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호수아 10장을 읽으니까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 시간, 거의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딱 계산해서 23시간을 잡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아우를 맞췄다고 그때 발표를 성경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해가 어떻게 그러니까 가는 게 멈추냐, 지구가 멈추지, 이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지구가 멈추든지 해가 멈추든지 하나님은 잠시 주체를 멈추어서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라. 하늘에 갑자기 우박도 동원하시고 천체도 동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한 승리, 그 5명의 연합군의 왕들을 다 잡아가지고 포로 잡아놨다가 그들을 다 진멸시킵니다. 깨끗하게 진멸시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잡고자 하는 것이 뭐냐. 멸망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기 위하여 다 죽여 없애라고 하는, 진멸하라고 하는 그 땅에서 진멸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기생라합입니다. 불타는 여리고성에서 불타지 않고 살아나온 사람 기생라합. 하나님은 그 기생라합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우리가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게 하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 너무 중요한 한 가문을 만들어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바로 드디어 나오는 날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멸망의 성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미리 알고 소문을 듣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에 위하여 자기의 어떤 신앙적 행위를 했을 때,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 때, 목숨까지 내놓고 숨겨주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민족적으로 한 족속이 다 구원받은 기분은 족속. 이 족속은 또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지금까지 되어진 과정을 분석하면서 이거야말로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진멸당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붙어 살기로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결심을 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비록 속에서라도 화침을 받아내고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 속아서 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왜 속았냐, 기도도 안 했냐 책망하지 않고 속은 것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뤘습니다. 여기에 기브온이 큰 위기를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겠다고 하는 저들이 큰 위기를 당한 것은 오늘날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잘 살다가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누군가가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 적을 붙였는데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주변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나도 나를 돌아볼 때 내 가정, 친척, 친구, 예수 믿는 자가 아무도 없는 동네에서 홀로였습니다. 혼자 예수 믿지. 혼자 예수 믿고 나서 혼자 예수 믿는 그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얼마나 다양한 핍박들이 나에게 다가왔는지. 계속해서 상당히 오랜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끊어놓기 위해서 심지어 직장생활 할 때까지도 그렇게 많은 것들이 끊어놓으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붙어서 오히려 그 생명을 풍성히 받으면서 이 생명으로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오늘의 기본, 오늘의 기생 나합과 같은 이런 복을 저도 받았다. 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기본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멸망받지 않았다. 저희 동네에는 예배당 없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교회 가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 걸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예배당을 알게 하시고 그 예배당에 가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거 은혜고 축복입니다. 은혜고 축복입니다. 똑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똑같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봤고 똑같이 아이성이 점령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다 연합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기로 동맹을 맺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기브온을 먼저 치다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점령당함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 쉽게 연합해서 다오는 그들을 한꺼번에 침으로
너무 쉽게 전쟁을 이겨버리는 이런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기생 라합은 그런 복을 받았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이후에 어떤 복을 받는가? 제가 이걸 좀 추적을 해봤더니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던 그 땅이 나중에 어디에 속하게 되느냐? 베냐민 족속이 받은 기업에 속하게 돼요. 근데 그 경계선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베냐민 족속의 경계선에 있는 목축지인데 그 땅을 나중에 누구에게 여호수아가 선사하느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주잖아요. 그때 받은 분배가 이 제사장에게 주신 땅으로 분배를 합니다. 멸망의 땅, 불에 타버릴 그 땅, 저주의 땅, 여리고는 황폐했잖아요. 아이성도 황폐했잖아요. 여호와께 저주받을까 봐서 다시 세우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대로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의 마을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도 깃고 나무도 패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 봉사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먼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주의 궁경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들은 주의 궁경에서 함께 섬기면서 사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밖에 있던, 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는 복을 알려준 나는 하나의 계시고 심플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축복인가 하는 걸 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절에 가서 아까 2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1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가나안 족속 7족속의 이름들을 대면서 그 7족속들은 진멸해버리라고 하는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그 7족속 중에 이 기브온 족속이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곳에 속했는데 히위 족속이 진멸하는 가운데도 기브온 족속만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복 이상으로 큰 복을 받아 누렸던 이 사람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내가 기브온처럼 하나님의 이 소식을 들을 때 그 소식을 붙들고 나도 그 복 받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소식을 들을 때 주님 나도요 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이 됩니다. 이것이 언약이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경 읽다가 누군가가 기가 막힌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있으면 그 길을 펴놓고 넘어가지 않고 줄을 떠놓고 주님 이 복 내게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갈렙이 나이 84세까지 건강하여서 그가 40세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건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저에게도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유지할지 몰라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40년 전보다 오히려 더 강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에게 주신 복을 여기 성경에 기록해놨으면 이 복을 붙잡고 내게 접속시키면 이 생명이 내게 와서 내게 복이 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제가 또 가끔 간증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다 선한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번듯하시옵니다. 이거 음식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먹어라 저거는 먹지 말라 구약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딱 집어넣고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한 거야. 네가 나쁘다고 판단하지 마. 네가 안 좋다고 판단하지 마. 다 감사함으로 하면 받을 게 없어. 대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저는 모든 음식 앞에 감사함을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음식이 비록 독성이 있어도 내 안에 들어가 약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과일이든 큰 두꺼운 수박 뭐 이런 건 빼고는 먹을 수 있는 껍데기째 먹을 수 있는 건 다 그냥 먹습니다. 집에서 까라고 해도 그냥 먹어요. 그렇게로 해요. 참외도 좀 껍데기가 두껍죠. 참외도 그냥 먹어요. 아이 그럼 농약 먹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농약까지도 내 속에 들어가서 양약이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되든 말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농약이나 이런 거에 해를 받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고 유익만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이 나를 앞서가는데 따라가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더니 그 행동한 것이 저들을 구원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이 되고 그들은 진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오히려 그 마을 전체는 기브온 땅 전체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거하는 그런 땅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을 우리는 아멘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잘못된 것을 여호수아처럼 기도 안 하고 잘못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잘못된 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기브온은 연약했습니다. 자신들의 연약을 알았습니다. 기브온은 어디에 붙어야 살 줄을 알았습니다. 연합군에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의 연합군들과 함께 할 건가?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할 건가? 자기들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아는 사람은 오늘 준비를 합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준비해놓고 우리를 초청하신 그분께 우리가 접속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접속되었다면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를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이 공격 앞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빨리 도와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와 접속할 것인가? 비록 저들이 안 받아줄 걸 알지만 그래서 속이기를 했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생 라합도 거짓말하면서 그래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 기생 라합을 거짓말했다고 책망하지 않잖아요. 좋은 것을 붙잡기 위하여,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붙잡기 위하여 그렇게 한 기생 라합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랬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세상에 우리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디에 진짜 접붙여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에 붙임받은 자가 그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주님께 간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불변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또 바르게도 하시고 의로 교육도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진액을 받아서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멸망성에 태어나서 멸망성에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 되어지는 그 역사의 현실들 앞에 그 하나님께로 나와 죽지 않고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들을 받았던 이 사람들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또 샘플을 삼으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확실해져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